네, 하나님의 큰일 제23장 그리스도의 교회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흔히 말하면 이제 교회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교회론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지만,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 중에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한 측면이 있었죠. 네, 이 구원의 서정을 다룰 때, 소명, 중생, 회심, 그리고 회심 안에 있는 믿음과 회개가 있고, 그리고 칭의, 입양, 성화, 견인, 영화의 커다란 이 서정의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관점 안에서 이 하나하나를 보게 됐지만, 또 하나 우리가 놓쳐야 될 게 뭐냐면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교회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적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벤크의 하나님의 큰일,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명, 칭의, 성화와 같은 은혜의 복들은 모두 개인이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빙크는 이 장에서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복을 개별 신자에게 따로따로 나누어 주시지 않고 오직 믿는 자들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 곧 교회 안에서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선 장들이 구원의 서정을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추적했다면 이 장은 그 구원이 처음부터 공동체적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장은 완성될 영광에 앞서 그 영광을 향해 가는 신자들의 무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다루면서 24장의 직분론과 25장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자, 앞에 말했던 것처럼 저 구원의 서정의 측면에서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의 직분론, 그러니까 봉사의 직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 1판에서는 이 24장 직분론, 봉사와 직분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제 2판에서 바빙크가 작성해 놓았고, 그리고 자신의 동생인 이 콘라드 베르나두스 바빙크가 이제 제 2판을 이제 어, 개정하면서 바로 이 봉사와 직분 24장의 내용을 넣었죠. 자, 이제 이 개정판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판과 2판의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판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이 그 봉사와 직분에 대한 내용들을 약간은 다룹니다. 근데 제 2판인 개정판에서는 바비니까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그 내용을 작성해 놓았고, 그것을 제 동생이 이제 집어넣어서 재판을 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개정판 제2판은 1931년판 제2판은 이제 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고 봉사와 직분 24장을 조금 구별해 놓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설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비크는 먼저 자연의 비유로 논의를 엽니다. 사람은 누구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쓰지 않아도 부모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 가족과 민족과 인류의 일원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는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났지만 그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은혜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실 때 그 택하심은 결코 그 사람 한 개인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동시에 그의 가족과 세대를 함께 언약 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선택은 개인적이면서도 유기적입니다. 이 유기적 성격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독특함을 이룹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종교적 공동체가 거의 언제나 민족이나 부족의 경계와 일치합니다. 종교가 혈연과 지연의 뒷받침 없이는 홀로 설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도 민족과 신앙 공동체는 오랫동안 겹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모든 민족적 결속으로부터 해방된 독립적 원리를 받았고 그 결과 교회는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도 매이지 않는 고유한 공동체로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빙크가 특히 힘주어 말하는 것은 교회란 결코 관념이나 이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대해 그토록 영광스러운 언어를 사용할 때 그들은 언젠가 도달해야 할 이상적 교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존재하는 실제 교회를 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결함과
죄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조차 성경은 서슴없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는 교회의 완전한 모습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들은 바로 그 실제가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 싸움을 마친 이들이 승리한 교회로 옮겨가고 날마다 새로운 지체들이 전투하는 교회에 더해집니다. 이어서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성, 보편성을 차례로 다룹니다. 하나됨은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조직상의 통일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연합에 근거하고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 하나됨입니다. 거룩성은 신앙과 회개를 통한 입문, 곧 세례로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신자는 성령의 전으로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된 존재이기에 모든 죄와 주기까지 싸우며 동시에 모든 미덕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편성은 교회가 어느 한 민족이나 시대, 어느 한 조직에도 갇히지 않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바빙크는 예수님이 즐겨 쓰신 하나님 나라와 사도들이 즐겨 쓴 교회라는 말이 서로 다른 것을 강조한다고 구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은혜와 복의 총체를 가리킨다면 교회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바빙크는 교회의 조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추적합니다. 처음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라는 비범한 직분이 교회 전체를 다스렸으나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각 지역 교회를 섬기는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 세워졌습니다. 이 단순하고 아름다운 정치 형태는 사도 시대가 지나면서 점차 왜곡되어 감독이 장로들 위에 군림하는 계급제로 변질되었고 마침내 로마의 교황제로까지 치달았습니다. 제세례파는 이에 반발하여 모든 직분과 권세를 부정하는 또 다른 극단으로 나갔고 영국 성공회는 로마 교황과의 관계는 끊었으나 감독 제도는 그대로 유지했으며 루터파는 설교직은 회복했지만 교회 치리와 구제 사역을 세속 정부에 맡겨 버렸습니다. 바빙크는 이 왜곡을 바로잡은 이가 칼뱅이라고 평가합니다. 칼뱅은 로마의 위계 제도와 싸우면서 말씀과 치리와 자비의 직분을 회복시켰고 교회를 단지 제대로 이루어진 기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으로 다시 보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그 원리는, 종교개혁의 열매는 교리의 어떤 교리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뱅에 따르면 종교개혁은 뭡니까? 직분의 회복이에요, 직분의 회복. 그러니까 교회론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잘못된 교리와 싸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인 거를 분명하게 바로잡은 것이 바로 칼뱅의 종교개혁. 그러니까 1세대 루터의 종교개혁이 바로 이신치기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 좀 몰두했다면 칼뱅의 종교개혁은 그 연장선상에서 교리의 회복과 아울러 바로 이 직분의 회복, 그렇죠. 말씀과 치리와 자비의 직분을 회복시켰다. 그래서 말씀과 치리, 장로죠. 교회 목사와 장로들에 대한 어떤 직분의 회복이었고, 그리고 자비, 그렇죠. 그러니까 루터파는 뭐 있습니까? 이 구제 사역을 세속 정부에 맡겨버렸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비의 직분은 칼뱅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네. 집사 직분이죠. 그렇죠. 집사 직분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제네바 교회에서 이 집사 직분을 통해서 구제 사역과 자비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이러한 이제 교회론의 회복을 이룬 것이 이제 칼뱅의 바로 이제 이 교회론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바빙크가 하나됨을 지닌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했어요. 이제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믿음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믿음의 대상을 가리킬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죠.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모두 뭐 라틴어도 그렇고 하라나도 그렇고 다 뭐 영어도 마찬가지죠. 인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크레도 인.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데움 파트렘 인. 그러니까 피데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인이 들어갑니다. 인, 그렇죠. 이 인이라는 표현은 실제적인 대상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인의 의미죠. 마찬가지로 et in 예숨 크리스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크레도 in 스피리툼 사크툼, 성령 하나님을, 그렇죠, 거룩한 영을 나는 믿는다. 그렇죠? 나는 믿는다 할 때 이 인이 들어갑니다. 성부에게 인, 성자에게 인, 성령에게 인.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에는 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크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 보편적 교회를 어, 나는 믿는다 할 때 이 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뢰, 인격적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빙크가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는 뭘 말합니까? 하나됨을 지닌 교회. 그렇죠? 하라노는 the who made is met harder and hate and prevail that love. 그러니까 who made,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는 is met, heart and hate and, 그러니까 통일된 하나를 수반하는, 그렇죠? 하나됨을 지닌 교회, 하나됨에 의한 교회 공동체는 동시에 뭐라 그럽니까? des love 푸어베르, 대상이다. 어떤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는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흩어져 있고 쪼개져 있고 분리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교회는 하나이다. 그리고 언젠가 궁극적으로 이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하나됨을 지닌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를 믿음의 영역에 두어야 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됨을 지닌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우리가 핵심 문장을 좀 보겠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이자 보존자, 분배자이며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보물이자 영광이다. 교회의 이보다 더 큰 유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자랑거리가 조직이나 전통이나 숫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뿐이다. 이런 선언은 교회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자기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또 두 번째로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인 동시에 신자들의 공동체다. 교회는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러 모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 그치지 않는다. 교회는 그보다 더 큰 실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19세기의 네덜란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또 어떤 사자후 같은 발언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머니이자 공동체라는 이 두 표현은 교회가 나를 낳고 기르는 곳이자 동시에 나와 나란히 걸어가는 이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주일에만 관계하는 조직이 아니라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라는 이 선언은 신앙생활을 예배 참석 여부로만 가늠하려는 오늘의 습관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보다 더 큰 실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형성하기도 하죠. 그죠? 신자들이 혹은 목회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반대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우리 자신을 형성시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받은 영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지 설교를 들으러 가는 모이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큰 실제,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실제를 담보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를 형성시키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측면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 교회가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